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요? 기억나겠어요? 한 주일이나 됐는데. 지난주에 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제목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됐냐? 그 과정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첫째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아담 하와의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볼 때 주관식도 어렵지만 객관식도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학교 강의하면서 다음 주 강의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물어요.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내실 거예요? 쉽게 내기를 바라겠죠.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나오기를 원하겠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주관식으로 낼까요? 객관식으로 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가 낫겠어요? 객관식은 뭐 굴려서라도 될 것 같은데, 객관식을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워요. 주관식은 그냥 자기 아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객관식을 약간 돌려놓으면 이게 그건지 아닌지 어렴풋하게 알았다가는 더 헷갈리는 게 객관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객관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내가지고 쉽게 맞추게 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려운 게 객관식이에요. 더 못 풀어요. 정확하게 못 풀면, 알지 못하면 못 풀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뱀이 물을 때 이 많은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어떤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럼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묻잖아요. 질문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묻잖아요. 묻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저 나무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대답하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어디에 있는 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도 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단은 속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못하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옛날에는 띵동 해가지고, 지금은 뭐 띵동 할 수도 없고, 띵동 하면 바로 뭐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실로 연락 가가지고 왜 이상한 사람 들여보냈냐고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현상이 있고, 지금 지하철에서도 그러잖아요.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 생기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지고 지하철 안에서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방송이 바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옛날 이단들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루었던 것하고 아주 비슷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읽었듯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결론으로 가면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반대의 결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반대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정반대의 결론을 얘기하면 안 먹혀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가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가지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혹을 안 받았더라면 그게 뭐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겠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의 영향을 받고 보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마치 양념 치듯이 그것을 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과 얘기를 하면서 뱀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을 거다. 도리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으니까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구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는 이런 마음을 심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욕심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불완전한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제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마지막 절. 베드로가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마감하면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이단 사설들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전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제3장에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이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경험에서 보면, 자, 3번 부인할 때 주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3번 부인하고 보니까 닭이 울더라 그러잖아요.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콱 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구나. 그럼 난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이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실패했구나, 내가 왜 대비를 못했지, 그런 후회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체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체험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몸에 뵐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해야 진정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딱 왔을 때 이 몸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훈련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너도 그와 한패지? 그러니까 확 두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잡혀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박혀 있었던 거예요. 실패하고 나니까 아차 싶었던 거잖아요. 주님의 날과 관련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험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패를 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여러분들의 지식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많이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얼마나 더 자랐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많이 자랐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들면서 자꾸 까먹는 거잖아요. 자꾸 까먹어요.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까먹는 거 어떡하겠어요? 까먹는 거지 뭐.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지, 다시 봐야지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여기도 달고 다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관 나갈 때도 볼 수 있도록 거기다도 놓고,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그러면서 자꾸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2가지 머리 교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침상머리 교육. 침대머리 맡아서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신앙 교육을 하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면서 또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이 유대인들에게는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자라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지키는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안식일이 자기를 지켜줬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면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확실해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뱀은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이걸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흔들어 놓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언론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언론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결론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인터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어떨 경우에는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했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는 몇 초 나오는데, 그 많은 얘기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기자가 내보내고 싶은 것만 딱 집어가지고 그 얘기를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보고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방송은 나가고 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쟤도 저랬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하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적인 편집이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송준영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단성이 있다,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중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그 완전하지 않은 부분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능수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서도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결론으로 바꿔놓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생각, 아담 하와에게는 전혀 없었었는데 싹싹싹싹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괜찮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결국 말씀을 어기고 따먹게 하는 유혹에,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이것으로 장식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6.25를 거치면서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다 뭘 채워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장을 채워줬더니 너무너무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완장 채워줬더니, 그 완장 채워준다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내가 누구보다 높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냥 저 정도인 줄 모르고 날뛰는 거잖아요. 뱀의
방법이, 그 괴계라고 불리는 그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런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된다는 이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하와에게는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 있다 그에게 들어갔냐? 바로 뱀, 마귀, 사탄. 얘 속에 있던 요게 아담 하와에게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게 아예 없으면 이단의 유혹에도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시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걸 유혹하면 되니까. 그래서 뱀은 이것을 사람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유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요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 보면 이 용이라고 불리는 이것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14장, 이사야 제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제1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84쪽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이게 누구였냐? 앞으로 가서 제가 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4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 제14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이 말씀을 보면 본래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 바벨론 왕에게 주는 말인데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어디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처럼 바벨론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하늘에 올라간다. 내가 하늘에 내 자리를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지리라? 같아지리라. 이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인데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이와 내가 어떻게 되리라? 같아지리라.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큰 제국을 건설하고 왕권이 가장 강화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거의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왕을 신격화시킨다는 거예요. 왕을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왕은 신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태국 집회를 하는데 태국 집회 가서 이제 보면 태국의 사원 가운데 가장 그 화려한 사원이 왕궁 사원이라 그러는데 왕을 모시는 사원, 왕이 세운 사원. 거기 보면 부처가 있는데 왕이 죽으면 부처가 하나 늘어나요. 왕이 죽어서 부처가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이 신격화가 됐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왕권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별로 힘이 없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에 패전하면서 그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항복 문서를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태국에서는 아직도 왕이 신성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성시 돼가지고 왕은 낮에는 또 활동을 잘 안 한대네요. 밤에 한대요. 밤에.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자기는 안 자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을 모시는 외교 행사는 낮에보다 밤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이 높아지게 되면 신이 된다고 하는 사상이 생기는데 이 바벨론 왕도 바벨론 역사적으로 보면 구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신바빌로니아로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망했던 바벨론을 중흥시키고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가장 높은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한 왕은 없다. 세계에서 내가 제일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신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기록을 보면 신격화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 바벨론 전국 하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길을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그 왕이 나는 하늘에 올라서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진다. 내가 신처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왕의 마음속에 누가 역사했다? 사탄이 역사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왕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제14장에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권세, 권력, 통치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정치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스리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그가 신이 된 것처럼 말하는 이 교만 이것이 물론 왕권이 강화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 근원적으로 따져서 올라가면 사탄이 거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옛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쫓겨났지만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반란을 또 계획하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마음속에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한 곳을 더 봅니다. 에스겔 제28장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제28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93쪽,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9절) 다 같이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에스겔서 28장 여기 보면 여기도 왕이에요. 여기는 바벨론 왕이었는데 여기는 누구 왕이에요?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요 애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두로 왕이 역사에서 성장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내가 옛적에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왕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왕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두로 왕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옛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보면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지음을 받을 때 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었다. 그리고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두로 왕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두로 왕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교만, 처음에는 아름답게 지음 받았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그 사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두로 왕의 애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속에 역사하던 마귀, 두로 왕 속에 역사하던 마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서 14장에서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탄의 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냐? 무역이 성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역이 성했다. 두로 왕의 무역이 성했다는 것은 두로가 그 무역함으로써 굉장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 그 무역을 통해서 두로 왕이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권력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대단한 권력자가 됐는데 두로 왕은 무역을 통해서 대단한 권력자가 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마음의 근원에는 누가 역사했나? 사탄, 마귀가 역사를 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마귀가 바벨론 왕에게도 들어갔고 두로 왕에게도 들어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을 많이 가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근원에는 바로 이 교만, 사탄의 교만, 마귀의 교만이 거기에 역사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사탄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사탄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탄도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쫓겨나는 전쟁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제12장. 지난주에는 한 절만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9절만 봤는데, 뱀의 정체를 위해서 9절만 봤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교독합니다. 7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 마귀, 사탄, 이것들이 본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다. 하늘의 영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용, 사탄의 사자들이 함께 싸우는 하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이것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본래는 영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통치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또 누구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또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천군들도 있고 또 사탄, 이 사탄의 사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우두머리가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고, 또 그의 사자들, 그의 종자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얘네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고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키면서 여기에서 실패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만회하려고 다시 하나님과 붙어보려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교만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역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다. 마귀의 대리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여기처럼 권력이 세지면 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인간의 권력도 너무 몰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아주게 되면 반드시 이런 실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역사의 과정 그리고 사회 역사가 주는 교훈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지 아니하는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본래는 사람에게는 없었었는데 이 사탄의 영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과의 전쟁이 있어서 용이 내어 쫓기면서 사탄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대마다 아주 강한 왕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사탄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벌여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생기게 되면 사탄이 이걸 통해서 자신의 대리전을 벌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의 싹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서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에게 쓰임 받는다? 사탄에게 쓰임 받게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옛날부터 이런 노하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탄을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겨낸다고 하면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사탄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사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이 교만이 생기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군사로 써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